어떤 것에 우리가 가치를 매길 때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있겠죠? 제일 쉽게 여러분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게 뭘까요? 제일 쉽게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게 가격표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가격표를 보면 저게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알죠? 어떤 건 여러분 한 1,000만 원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또 어떤 건 한 5만 원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여러분 가치가 더 높게 평가를 됩니까? 1,000만 원짜리가 더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는 거겠죠? 이런 게 한계가 있고요. 또 두 번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그걸 베풀어 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했는데 화환이 막 와요. 화환이 막 오는데 어떤 분이 이제 난을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어. 근데 그 난 이렇게 쓴 걸 보니까 누구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요 난을 다 그냥 화환이 온 것 중에 그냥 한 개 그냥 툭 놔두겠습니까? 아니면 요걸 그래도 좀 가지고 와서 사람들 잘 보이는 데다가 요렇게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좀 잘 보이는데 요래 놔둬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낸데라고 하면서, 그죠?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라고 하면서, 이건 뭐, 다른 화환이 가치가 없고, 다른 화환이 뭐, 경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객관적인 그런, 표준으로서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포지션으로서 그래도 이 사람이 보낸 게 여기에 있으면 좀 더 사람들에게 눈에 잘 띄고 또 내가 이렇게 좀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포지션을 이렇게 두는 거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누구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청첩장을 이렇게 이제 저에게 가져옵니다. 파법창으로 해서 금태를 두르고 막 이렇게 해갖고 예쁘게 이렇게 줘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가고 또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그 청첩장을 여러분 계속해서 간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 간직합니까?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 청첩장이 이렇게 왔으면 초대장이 이렇게 왔으면 그게 시간이 지나가고 하면 그게 다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아무리 그게 뭐 파북창으로 예쁘게 꾸미고 뭐 신물랑 신부 사진이 예쁘게 들어가 있고 해도 그게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한 100원도 안 되는 카드 같은 걸 가지고 막 뭐 알아보지도 못하는 글씨로 우리 3살짜리 딸이 아니면 3살짜리 아들이 여러분 아빠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써서 카드를 저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건 여러분 그냥 한 일주일 있다가 한번 읽어보다가 이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이거 보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보관하려고 해서 혹시 잃어버릴까봐 사진으로 찍어갖고 이렇게 간직을 하죠. 보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 얘는 내 아들이에요. 얘는 내 아들이고 저는 그래도 조금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관계는 있지만 좀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맞는 거죠. 제가 늘 우리 아들들에게 또 우리 집사람에게 놀림당하는 게 있어요. 놀림당하는 게 있어요. 왜 뭔가 하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죠. 대학교 2학년 때 외국에 있을 때 집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게 있어요. 편지를. 그때는 여러분 편지가 무게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게로. 요거 한 장 넘으면 이제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저는 넘기지 않으려고 요 한 장에다 다 쓴 거예요. 빽빽하게 쓴 거예요. 빽빽하게. 자대고 안 읽으면 못 읽을 정도로 빽빽하게 썼어요.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형이 이걸 한번 봤는가 봐요. 야, 뭐 편지지는 왜 신문지에다가 썼냐? 이래 이제 그만큼 활자를 작게 쓴 거예요. 작게 써가지고 이제 집사람한테 보냈는데 집사람이 그걸 안 버리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파일에 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있어 그게. 저도 물론 집사람에게 받은 그 편지가 파일에 이제 있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20세 때 여러분 처음 사랑할 때 얼마나 풋풋합니까? 그죠? 막 안 그렇습니까?
그 얼마나 풋풋합니까? 막 지금은 표현하기 어려운 그 표현들, 그런 고백들, 그때는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또 그리움에 막 저갖고 우리 아들들이 그걸 막 놀려요. 엄마, 아빠 그러면서 막 아빠가 막 어쨌다면 막 저를 놀립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안 보일 때 싹 갖다 버렸으면 그런 마음이 순간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 그걸 왜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자기에게는 가치가 있어요. 편지가 가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때 자기와 나누었던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제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쓰여진 이 편지를 꼭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가치를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냐, 그걸 하기 위하여서 어떤 대가를 치렀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는 가치를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저는 그건 안 해봤어요. 옛날에 막 사랑하는 사람끼리 학을 막 접어가지고 1000마리 학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선물하면 그게 소원이 학이 돼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지네, 사랑이 이루어지네, 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밤새 막 그 종이학을 접습니다. 접어본 분 있습니까 혹시? 그거 받아본 분 있습니까? 저는 받아본 적은 있어요. 받아본 적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아니지만 받아본 적은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접었죠. 학이 이제 지나가니까 그건 하긴 좀 어려웠던가 봐요. 학알이 또 나왔죠. 학알을 막 접어갖고 한 단지 접어가지고 주면 또 뭐 그 알이 부활해가지고 뭐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지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지나가니까 또 하트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게 또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어요. 밤낮 그걸 접어가지고 이만한 통에 한 통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줍니다.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그 정성에 감복하여서 그죠? 좀 사랑한다 뭐 이렇게 좀 보듬어 줄 수 있잖아요. 그 감정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잖아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서 저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저만큼의 노력을 나에게 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가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런 이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물질의 값어치로서의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고 존재로서 그 사람이 나와 어떤 존재 관계에 있는지 그것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수고,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이것을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하였는지 이를 통해서 가치를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 개를 통해서 가치를 매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세 개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장 가치를 두십니까?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여러분들이 가치로 삼는 것, 요 세 개 중에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뭐니 해도 물질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뭐니 해도 그래도 뭐 물질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의 가치, 또 나를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였느냐, 수고의 가치,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과 결정 앞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 부부나 아니면 가족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물질로서 저 사람의 가치를 따진다면 얼마짜리가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얼마짜리가 될까? 이건 못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과연 어떤 존재인가? 저 사람은 나를 위하여서 어떤 수고를 했나? 그럼 제가 우리 집사람을 또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집사람은 저는 여러분 어떤 유명한 배우보다도 어떤 탤런트보다도 뭐 아이돌들보다도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거 봐요, 저 지금. 저는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아이돌보다 예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솔직히 아이들 요즘은 예쁘지. 예쁜데
요즘은 그 아이돌들이 막 이렇게 깎아놓은 것 같잖아요. 이 인형처럼 깎아놓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또 여러분, 저에게는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뭐 세상에서 형용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붙여주고 싶은 존재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가 왔다가 갔지만 그런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저에게 있어서 존재로서 저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존재로서 저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 수고한 사람이에요. 수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일평생을 목회자로서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한 게 참 많아요. 제가 너무 진짜 속된 말 한 번만 하겠습니다.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단 말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 하면 슬그가 길어지는데,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집사람이 늘 저한테,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야, 니들 아빠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냐? 그 겨울 때 말이야, 청바지 입고 겨울을 보낸 사람이라고. 청잠바에다가. 그래갖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오리털 파카가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 벗어갖고 저에게 준 사람이에요. 그냥 하루 입고 하루 입고 돌려줘야 되는데, 입어보니까 따뜻하더라고. 그래갖고 돌려주지를 못했어. 그냥 계속 입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입고 있었던 거야, 제가. 자기는 이제 뭐 어떻게 했겠죠. 어떻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저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그렇게 했는데, 가난하게 그렇게 지냈는데도 저를 발로 뻥 차지 않고 끝까지 저를 데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영국에서 공부할 때도 여러분 제가 아파가지고 쓰러졌다 그랬잖아요. 제가 2주 정도 의식이 없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은, 그 기억은 없어요, 저한테. 근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때 사내가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5개월인가 6개월이었어요. 5개월인가 6개월이었는데 병원에서는 얘 죽을 수도 있으니까 편지를 써줬어요. 얘 죽을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들 들어오라 그래라. 비자가 잘 안 나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편지를 쓰고 하면 이제 비자를 내주니까 들어오라 그래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안 한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걸 알고 믿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걸 이겨낸 거예요. 이제 그 다 지나고 나서 저한테 고백해요. 그때 얼마나 참 속이 탔는지. 그때 만약에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걸 고민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죽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장애가 되든지 내성마비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죽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는 쓰러지나 완전히 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 시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저도 일어나고요. 저 사람도 일어나고요.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을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도 삼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 삼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라는 존재, 여러분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의 가치가 여러분 어느 만큼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만큼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시하면서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에휴,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야,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가치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치,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야고보 선지자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쉽게 풀어주겠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쫙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 이 야고보가 고백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눈이 딱 멈춰지는 곳이 있어요. 사람이 되든 자연이 되든 식물이 되든 뭐가 되든 딱 멈춰지고, 야, 참 아름답다, 참 좋다, 야, 이렇게 감탄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감탄이 나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성도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들어있어요. 야, 참 좋다. 야고보 선지자가 고백하는 게, 야고보 사도가 고백하는 그게, 야, 저 사람 참 좋다. 저 참 성도, 저 그리스도인 참 좋다. 왜 좋다고요, 여러분? 왜 좋아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들어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저 사람에게 들어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좋음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참 좋다. 서로 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서로 여러분 보면서, 야, 참 당신 참 좋습니다. 고백 좀 해보세요. 여러분 서로 보면서 지금 한번 해보세요. 좀. 야고보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대. 야, 당신 참 좋네요. 당신 참 좋네요. 왜 좋다고요, 여러분? 왜 좋다고? 예수 그리스도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당신을 다 이렇게 저에게 주셨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당신을 여기 앉아있게 하셨네요. 그게 때문에 여러분 참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더욱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값어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값어치가 얼마만큼의 값어치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어떻다고요? 참 좋다. 참 좋다. 이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에게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당신을 있게 해주셔서 참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여러분 인사를 할 때 이런 인사를 합니다. Now all is well. Now all is well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공부 좀 잘하시는 분, now all is well. 무슨 뜻입니까? 우리 배영수 전도사님 무슨 뜻이에요? Now all is well. 다 잘 될 거야. 청교도들이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걸 여러분 두 자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두 자로 우리가 잘 쓰는 말이에요. 두 자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Now all is well. 이걸 빨리 하면 두 자 딱 됩니다. Now all is well. 노엘. 누굽니까? 우리 집사람이었어요. 네. 노엘이에요. Now all is well.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왜 여러분 그렇게 인사를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묻어 있기 때문에 당신 다 잘 될 거예요. 다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여러분 이 신앙을 담아서 고백한 인사였어요.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괴롭죠? 아프죠? 다 잘 될 거예요. 왜 잘 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다 잘 되게 만드실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